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14절부터는 로마서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실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기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로마 성도들과 작별을 하면서 또 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동안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쓴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1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있고 또 이것을 지금까지 잘 받아줘서 고맙다 이러한 뉘앙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하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주고 있지요.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또 안정적으로 살려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로 17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물론 바울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많이 경험토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경험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높이는 그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참 우리는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바울의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바울이 결국 이 복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의 행동과 저의 말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회방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말이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지도록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을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데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은 피했다라고 2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괜한 그런 갈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원칙 속에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갈등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면 자기는 기쁘다, 괜찮다,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잣대가 자신에게는 참 엄격하고 또 남들에게는 관대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장부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남들에게 이렇게 잣대를 들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고 또 남들에게는 좀 관대한 그런 모습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또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이웃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행동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태도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우리 이웃들에게는 정말 온화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